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너무나도 간절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운을 북돋아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다 알듯이 믿음에 관련된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니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면 참 행복하고 참 편안한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찬양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다. 참 신기하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들에게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가 쳐오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운을 북돋고 힘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찬양의 고백은 십자가의 짐같이 고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찬양을 지은이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경험임을 생각해 볼 때 참 이것이 신비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잠깨어 4절에 보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로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내 슬픔이 돌같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한숨을 쉬지만 주님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 찬양 가사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걸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흔히 갖고 있는 이미 생각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할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각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들려주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흔히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장일 뿐더러 아마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붙인 장이 많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5장, 부활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장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드물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히브리서 11장 우리들에게 참 친숙합니다. 그러나 친숙함과는 별개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매우 낯선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박국서 2장 4절의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1절 2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유명한 말을 제가 저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들에게 오지 아니하는 것,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 우리들에게 미래의 영역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오늘날 현재의 삶으로 실제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우리들에게 손에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을 오늘날 실제화시키는 것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과거가 오늘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죠. 땀 흘려 일하면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결정되고 더 나아가 오늘 나의 모습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가 세상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뭐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가 결정되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즉 믿음의 갈등과 고난 가운데 시험을 받고 있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너희들에겐 영구한 도성이 허락되어 있으며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유업으로 허락되어 있으니 요동치지 말고 흔들지 말고 오늘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 말씀이 딱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그런 왜 믿음으로 알까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는지 안 지었는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빼버리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 가운데선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이 5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5명의 삶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 이번 말씀 사경회 때 김명렬 목사님이 오셔서 참 은혜로운 말씀 많이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한국교회 가운데 김명렬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 복음의 기독교의 복음이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한 것인데 그 메시지가 더욱더 강렬하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전해지는 까닭이 무엇이죠?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이해를 흔들기 때문이죠. 믿음에 대한 잘못된 우리들의 이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어떻게 돼야죠? 승리해야죠. 근데 우리는 승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현실적인 세상적인 무언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의 성취로 받아들이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일어나야죠. 믿으면 망했던 사업이 일어나야죠. 믿으면 병든 몸이 회복돼야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은 어떻게 되었죠? 죽었잖아요. 그냥 죽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우리들이 와닿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그럼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 결과가, 그 보상이 죽음이라면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얻은 것이 무엇이죠? 아벨이 얻은 것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다. 여러분, 이거면 됩니까? 이거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의 행동을 딱 취했을 때 얻는 보상이 믿었으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지켰으니,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철저하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기업이 더욱더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보답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 이 친구면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벨은 그랬대요. 아벨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 조금 진지하게 말씀 가운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에녹 생각해 볼까요? 에녹 어땠죠? 에녹은 우리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안 보고 하늘로 올라간 자이니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사실 생각해봐요. 에녹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니요? 해상에서 무언가 하나 남긴 자입니까? 해상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복 주었다, 번창하게 하였다, 번영하게 하였다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대요.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만약에 우리들에게 에녹과 같은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곡 한번 에녹의 삶 잠잠히 묵상한 다음에 나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유일하게 주어지는 것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함에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뭘 얻었더라? 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회복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뭔가를 얻었더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대요. 다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걸 초점하지만 사실은 에녹에게는요. 여러분, 우리는 에녹이 죽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 에녹은 죽은 날 하나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니 사실 에녹에게 뭐 죽었냐 안 죽었냐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 그 자체가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받은 건 뭐죠? 에녹이 받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면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의로운 자라는 체험을 받고 너 의로운 자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즐거움이 나 기쁘게 하는데? 라는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뭘까요? 믿음이 있는 삶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해줬으니 하나님 저를 좀 기쁘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진짜 사랑의 관계, 진짜 사랑을 생각해봐요. 사랑이 뭐죠? 정말 내가 행복한 게 뭐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대상이 행복하고 기쁜 것만으로 내가 좋은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 필요 없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행복한 것, 웃는 것, 기쁜 게 그 이상 어떻게 나에게 보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쁜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 그 이상의 상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노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100년간 지었던 사람이죠. 숱한 조롱과 핍박, 놀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이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노아가 아직 보지 않는 10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거래요.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근데 방주를 지으래요. 지었습니다. 성실히 산 위에서. 참 말이 안 되죠. 이 신실한 믿음을 딱 지켰던 노아. 너무나도 이 노아의 믿음이 고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믿음의 결과가 뭐죠? 결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우리가 원하는 보상 역시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보상.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죠.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무언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기대합니다만 노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죠? 세상을 정죄하고 참 신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래요. 이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의 유업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믿음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가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이 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내가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 엄청난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황금의 집이 나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장막에 거류했대요. 장막에. 이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결과가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면 괜찮습니까? 이거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그의 눈은 장막입니다. 그가 있는 곳은 장막이에요. 그가 거처하는 곳은 장막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전히 나그네예요. 사람들이 볼 땐 여전히 장막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딱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6절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얘기할 때 이 상 사모하죠. 상 하나님께 계시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런 걸 믿으면 나에게 무슨 상 줄까, 나에게 어떠한 복을 줄까 기대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는 믿음의 대가, 믿음의 보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상이야. 내가 상이야. 내가 상.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상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이 아무리 장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신의 자손들을 번창하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상 눈에 보이는 것은 이삭 한 명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자손들이 실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믿었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니까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는데 이 믿음의 결과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아니라 이삭 한 명을 낳았지만 12절은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 참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쭉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11장에 나오는 믿음들은 감당이 안 되는 믿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12장에선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걸어가라고 말하는 그 길, 너 이 길이 진짜 길이야, 이 길이 정말 살 길이야,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의 이 세상의 결과 보상을 살펴볼 때 아멘 하면서 이 길 쉽게 못 가겠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큰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토굴에 살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다니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고난 한가운데 처하는 삶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잠시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않으리가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선진들은 그러한 믿음을 살았다. 믿음의 많은 조상들은 그러한 믿음을 살았다. 왜냐하면 결국엔 내가 비록 장막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터전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이삭 한 명 바라봤지만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많은 후손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에게 실제가 되어서 이삭 한 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게 된 거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과 눈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 각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다 라는 말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언가 얻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기대에 함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들, 요로운 자야, 어려운 자다 너는 참. 너 때문에 내가 참 기쁘구나. 나와 함께 걷자. 나는 그거면 충분하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함께 너가 나와 동행하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우리들의 예상과 우리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름을 말씀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적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 해상적으로 내가 무언가 기대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결국엔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럴 때 그것이 그 아직 오지 않은 소망의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들려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므로 아직 우리들에게 실제화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들에게 올 그 나라와 우리들과 함께 걸어갈 그 시간을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보답이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